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번성의 복,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함을 주셨죠. 그런데 야곱 시대에 와서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야곱의 식구들은 먼저 간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애굽에서 또 크게 나타났습니다. 70명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자 이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제 노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해 줬습니다. 나중에 추적을 봤는데 70명이 60만이 되었습니다. 이 60만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랜 진통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한 수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가 소집한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후에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기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에 착수했으나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곡한 청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청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되었습니다. 방치된 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국내 대신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왕후와 함께 있을 때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그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던지는 봉사로 성벽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을 흥왕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공동체를 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관원이었지만 항상 고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고향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사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으나 항상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또 예루살렘에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우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느헤미야가 물은 것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이방의 고위 간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고국의 소식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은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폐된 거예요. 그것을 보수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처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문이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그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벽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졌다면 외세로부터 또 침략이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가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였었고, 그리고 유다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약 6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기간이 6개월입니다. BC 445년 1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7월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해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바사의 관원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말에 쉽게 허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에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도할 것을 인지하고 자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반대에도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던 힘은 그의 권력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조차 기도하시다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신 기도예요. 오늘 우리 성도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자원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었다고 회개한 거예요. 민족이 흩어지고 고국에 남아있는 동족들도 도처에서 능욕을 당하며 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동족의 지은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되어줬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품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이 여러분의 일로 여기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기도한 것을 본받아서 교회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일인 것인 줄 믿고 짊어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국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 재건의 임무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허락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슬퍼하고 호소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당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치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치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불탄 성문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보호해야 될 성벽과 성문이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한 거예요. 왕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한 성막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시대 때 보십시오. 성막이 움직여야지만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 성막은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신광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흥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신광의 성도들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생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흥하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기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도 부족함이 없이 조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시기는 2~3월입니다. 이 시기는 기슬 6월보다 한 6~7개월 후입니다. 근데 왜 2~3월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열렸을까요? 이 니산월은 요즘 날씨가 한 3~4월입니다. 이스라엘의 3~4월은 꽃이 피고 아주 계절이 좋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문을 다시 만드는데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기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기후적인 조건까지도 배려해 주십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갔어요. 당시 바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왕에게 죽습니다. 어디 왕 앞에 슬픈 기색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관료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요, 왕후와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아닥사스 왕이 개인적으로 편하게 쉬는 시간, 아마 술을 좀 마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부른 거예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도우신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겠습니까? 매일 미운 짓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매일 예쁜 짓, 마음에 드는 일, 이렇게 하면요,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성품뿐만 아니라 신앙심과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희생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시기를 적절히 잘 활용하여 왕에게 감청하였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재치와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치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동정심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수락하게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간구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은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짜임새 있게 단계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부터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까지 아닥사스 왕이 솔선해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이방의 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물자까지 제공해주고 조서까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사람, 모압 태생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에 봉사하기 위해서 왕의 위임을 받고 무장하고 온 느헤미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였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했던 무리들에게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에게 대적자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이 알고 스스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아하스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물자와 그리고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0년간 유다 총독으로 지휘하면서 백성의 긍지와 명예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어서 신광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신광교회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신광교회가 흥왕한 것 플러스 여러분도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믿고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신광교회를 흥왕하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가정이 흥왕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삶의 현장이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음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가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